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일 교수입니다. 목욕연구 제 5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부분들이 해외는 조금 어렵지만 국내에는 그래도 잘 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목욕연구 수업을 시작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할 차례죠. 창세기 25장, 26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25, 26에 되어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의 족보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는 에서과 야곱이 태어나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죠. 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아비멜렉과 계약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끝에는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죠. 자, 우리 주교재, 네, 모세오경 5.5에 오겠습니다. 5.5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을 하고 있죠.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에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12절 13절은 이스마엘의 계보에 대한 시작을 말함하고, 1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는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나중에 12방백을 이룬다. 큰 방백을 이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오른쪽 보면 이쪽 보죠. 자, 이스마엘의 족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마엘 역시 그렇죠? 12개의 부족을 형성하면서 아라비아에 거주하였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선민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조상은 아니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얼마간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에 나오죠. 그가 그의 친척을 등지고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족보는 이러한 예언을 확증해준다.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비교적 적은 분량의 예언도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삭 후손들에게 주신 더 큰 약속 역시 적절할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고요. 네, 다시 모세오경 5.5로 와서요. 그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9절 보죠.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계보의 시작을 이야기한다. 20절은 이삭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한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한다. 그 다음에 21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한다. 22절 리브가 태 속의 아이들이 복중에서 싸운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복중부터 서로 다투는 거죠. 23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의 미래를 예언한다. 23절에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출산한다.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우리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렇죠? 아담 밑에 가인, 아벨은 죽죠.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창세기 5장 바로 노아의
아담의 자손의 계보, 그리고 노아 이 셋으로부터 노아가 나오고 노아와 셈, 함, 야벳 그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라까지, 데라까지의 그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라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이스마엘은 25장에 계보가 나오고, 이삭은 이제 막 이스마엘의 계보를 봤고요. 그 다음에 26장 이삭, 그렇죠?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잠깐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27장부터 이제 창세기 37장 정도까지는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고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부부가 편애가 심합니다. 왜냐면 이삭의 부부의 편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장자 명물의 획득.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성장한다. 그 다음에 28절 이삭 부부의 자식 편애.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장자권 매매 사건. 29절부터 34절까지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제 판 거죠. 판 거를. 그래서 그 사건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25장이고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죠. 26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삭의 그랄 이주, 그다음에 이삭의 아브라함 언약 계승에 대한 하나님 확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1절 보면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그랄로 이주한다. 그랄은 어딘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랄. 자, 이것이 우리 가나안 땅의 지도구역. 그랄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평야. 그랄. 주로 브엘세바에 있었죠?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일로 이주했어요. 감옥 때문에 일로 평야에 있는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다음 2절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 이주를 금지시킴. 애굽에 못 내려가게 하신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였음을 확증하여 주심.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함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에서 이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7절 보죠. 7절은 이삭이 그랄 거민들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다. 8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거짓말을 알게 된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한 이삭을 책망한다. 11절 아비멜렉이 백성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고 말한다. 뭐 있죠.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여기서 이제 이삭의 번영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랄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합니다. 12절에 13절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된다.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란 표현을 써요. 그냥 직접 읽어보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농사를 했어요. 원래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목축이죠. 그냥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어요. 수확을. 대단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됐던, 거부란 표현을 씁니다. 거부. 이삭이 거부가 됐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그 삶이 굴곡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바로 아케다 순종, 창세기 20장의 그 순종의 모습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장 많이 축복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은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 우물을 메움.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시기해서 이삭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16절 아비멜렉이 강성해진 이삭을 추방함. 강성해진 이삭을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서 추방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20절까지는 이삭과 블레셋인들 사이에 두 번째 우물 논쟁이 벌어짐. 그 다음에 21장 이삭과 블레셋인 사이에서 세 번째 우물 논쟁이 벌어짐. 우물 계속 파면은 나오는데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탐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이삭이 다시 옮겨 새 우물을 얻음으로 분쟁이 종식됨. 계속 양보해서 옮기는 거죠. 여기 보면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또 나온 거지, 우물이. 이라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우물 파는 대로 계속 나온 겁니다. 그걸 또 블레셋인들이 얻으려고 시비를 건 거고요. 다툼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재확증 이게 지금 그란에서 브엘세바로 옮긴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딘가요? 그래서 여기가 그란이고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서 일로 옮긴 겁니다. 네, 그렇죠? 옮긴 겁니다. 이미 이쪽에 우물을 파면서 일로 옮긴 거예요. 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옮겨갔더니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귀환함. 2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언약을 재확증해 주심. 25절 이삭이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죠. 평화조약을 체결해. 그만큼 이삭이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세력이 굉장히 컸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요청함. 그에 대해서 30절에 31절까지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함. 그 다음 32절에 30절까지는 이삭이 새 우물을 얻음. 그래서 보면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래서 부엘세바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6장 끝에는 바로 에서의 결혼 얘기가 나와요. 에서의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의 결혼 얘기를 보면은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똑같이 40세에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 근심함. 왜냐면 이방인들 아니랑 결혼하니까. 여기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이방 족속이죠. 해족속 베리의 딸 유딧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해족속이다. 해족속의 딸.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죠. 다른 민족. 예, 맞아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무소유경 바로 읽기 가보죠. 여러분 책 있으시죠? 가세요. 5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족장 시대,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이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다. 창세기 12장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11장까지의 인류 역사가 이제 가족사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가족사가 출애굽에서는 다시 또 민족의 역사로 확대된다. 이해하시겠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열리게 된다. 여기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좌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방법을 바꾸셨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방법으로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이 구속의 역사가 바로 족장사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다.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족장의 특징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 정의할 수 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봤고요. 여기서 고향이란 지연 공동체를 말한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 공동체를 말한다. 그렇죠? 54장 53 밑에 페이지 밑에 보죠. 인간들은 모두 지연과 혈연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러면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부름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은 자연인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55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 목적지는 이후에 가서야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주목하도록 하신다. 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 왼쪽으로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야 한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연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야만 한다. 신앙인이란 혈연과 지연에 의한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그의 가르침과 그의 가치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인간의 보호 영역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눈에 보이는 듯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렇죠? 그러한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고백하며 사는 이들이 우리 신앙인들이고, 그런 바람직한 신앙 본보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고요. 넘어가서 56페이지 갑니다. 그렇죠? 고향은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대체해서 주실 것이고, 친척과 아비집은 큰 민족, 새 민족을 주실 것이고, 자연인 아브라함은 신앙인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보호 영역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함께 세 가지 약속을 주신다. 첫째, 땅이죠, 땅. 지시할 땅 약속, 땅. 둘째, 큰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후손 약속, 땅, 후손. 그 다음에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 약속. 그러니까 땅 약속, 후손 약속, 복의 근원 약속. 이렇게죠.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오경의 역사다. 오경의 끝이에요. 땅 역사는 언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앞에 신명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죠. 그다음에 자손은요. 자손은 애굽에 가서 거의 야곱의 70인 가족이 거의 막 200만 명 되는 큰 자손으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땅 약속.